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아무도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로와 함께 이르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너무나이 좁은 길에 섰고 싸우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멸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세상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강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일을 보라. 영의 일을 보라. 이번에는 영의 일을 보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로 이방 사람들이 이 발람을 찾았는데 왜 발람을 찾았는가? 물론 많은 것들을 궁금해서 발람을 찾기도 하지만 특히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은 신의 대리전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하여서 적국을 저주해달라 이러기 위하여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리고 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를 이 발락이라는 왕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패배하지 않고 늘 승리를 하면서
이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강대국이라 생각했던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요단 동쪽에 있던 왕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자신들의 땅 모압 평야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은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좀 저주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발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발람 왕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은 저주받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 전쟁은 이 뒤에서 돕는 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일을 해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가고 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깨어있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발람 왕이 찾아와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의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발락 왕과 그들의 사신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서 사신들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 더 높은 국관들을 보내고 더 좋은 대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를 꼭 모셔와야 된다. 그가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시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8, 1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 19절 말씀. 발락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지금 발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나는 안 따라갈 겁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얘기합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가 말씀하는가 내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한 번 더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동하였기 때문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춰보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안 된다라고 보면 사인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 우리가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사정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말은 저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비옥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자였느니라. 아멘. 지금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친 행동을 한 선지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이번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은 불이다. 잘못되었다. 심지어 미친 행동이다까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만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잔만. 한 잔으로 끝납니까? 절대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때 죄악은요 늘 한 번만이라고 얘기해요. 이번 한 번만 무면하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죄악이 그 거짓말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악을 불러 또 다른 거짓말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으니 두 번, 세 번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서 불구하고 발람은 마음이 지금 동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저를 찾는데 내가 가서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면은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가라고 해서 진짜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갈게. 라고 얘기하면 아내가요. 보통 얘기할 때 다녀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녀와가 진짜 다녀와인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가. 가는데 너 가서 내 말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은 좋은 일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내가 가라고 했어. 나 아내가 보내줬어 하고 너무나 좋아하며 기뻐하며 간다라는 것이 발람의 모습도 그렇다. 지금 신이라는 소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옵니까? 21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짐을 챙겨서 나귀를 타고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앞길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죠. 칼을 빼들고 막아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콜라를 먹으면 이가 상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대개 아이가 그것을 먹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먹겠다고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허락은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잘못된 건 알고 우리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때를 쓰고 너무나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게 되어집니까? 나귀가 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귀가 큰 모습을 봐가지고 이제 이 길 가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주인을 위하여서 피하여서 밭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알지 못하고 발람은 너 왜 이 길로 똑바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길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에 서 있는데 이 포도원 그 길에는 이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담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나귀가 그 담에 막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짓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이 짓눌려서 아프니까 또다시 채찍질을 가지고 너 왜 병을 붙어서 가? 왜 나를 아프게 해? 하면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아예 피할 길이 없는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엎드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평가가 어떠한가 하면은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렇게 왕이 시켜가지고 고관들을 불러다가 제발 좀 와달라고,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하여 달라고, 이스라엘에서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 하겠습니까? 그만큼 신령한 자다라고 이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도 보고 있는, 짐승도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일을 이 선지자라 불림받는 이 발람은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높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받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봐야 될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요,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사람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통하여도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귀가 3번이나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너가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야 돼요. 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람의 태도를 보세요. 발람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니까 발람은 오히려 나귀가 나를 왜 때리느냐 하니까 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 거역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일반적인 일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일은 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러한 이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람은 무엇합니까? 화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나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옳은 일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옳다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만약에 이 길로 계속 갔으면은 너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는 그 길은 사악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이 길이 사악한 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죠. 한번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발람의 모습은 지금 잘못을 깨닫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발람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사자가 얘기했죠. 이 길은 사악한 길이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 앞에 서신 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뒤에 첨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막으면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막지 않으면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킨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당신이 말하면은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 길이 아닌 줄 알고 그 길이 사악한 길인 줄 알았으면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돌이켜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길이 아닌 줄 알았으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온전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기보다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